여러분 우리 한국 시간으로요 이제 12일 날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이제 17일간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 한국 선수단의 규모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로 이제 최소 인원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최초의 목표는 금메달 이제 8개 그리고 종합순위 15위, 금메달 5개, 종합순위 이제 15위가 목표였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을 13개 그리고 전체 순위를 이제 8위에 마치는 아주 놀라운 성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출전한 선수들의 또 남녀 비율이 이제 똑같은 그런 최초의 그런 올림픽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의 꽃을 통상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그래서 보통 이 마라톤, 이 남자 마라톤의 그 경기를 끝으로 이제 그 올림픽의 끝을 대미를 마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관행을 깨고요, 남자 마라톤을 이제 하루 앞에 하고 또 여자 마라톤을 이제 끝으로 이 파리 올림픽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마라톤 오프닝을 이제 누가 서게 되었냐면 이 캐서린 스위처라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거 뭐 남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60년 전 이때에는 여성들이 마라톤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 이 최초로 아까 앞에서 사진으로 보셨던 그분이 공식적인 출전을 해서 마라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 완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격 처리를 당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식 출전을 또 하게 됐느냐? 그때 당시 신청을 하실 때 이니셜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KV 스위처. 그래서 얼른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제 구별을 못 해가지고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처음 뛸 때는 이제 후드티를 입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자인지도 몰랐고, 또 이제 조금 뛰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모자를 벗었는데 같이 뛰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놀라기는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마라톤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 10km 정도를 뛰었는데요, 뒤늦게 여성이 참가한 것을 알게 된 이 관계자가요, 차를 타고 와서 이 마라톤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때 당시 경기 감독관이었던 이 조크 샘플이라는 사람, 저 까마도 입은 사람 보이십니까? 기어코 저 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저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등번호를 떼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다행히 같이 출전했던 이제 코치와 남자친구가 그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제지하고 이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주는 했지만 또 실격을 당하게 됐지만 또 이렇게 이 여성 마라톤이 처음으로 또 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 사건이 있은으로 50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바꾼 이런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7년 이 보스턴 마라톤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스위처의 나이 70세에 이 마라톤에 참가해서 또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달고 뛰었던 그 번호 261번을 똑같이 또 달고 뛰었고, 이 번호는 이제 영구 결번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이런 도전,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또 도전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또 여성들도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진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금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드림에 오시면 담당 교역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죠? 저랑 황선혜 목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희들의 투샷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색하신가요? 뭐라고요? 이쁘세요. 제가 뭐 있으면 주고 싶은데. 네, 아름다운 저희들의 투샷, 네, 이쁜 투샷. 어색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한 표현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셨어요? 전혀. 훌륭합니다. 우리 이 포항 이 제1교회 청년들은 이미 아주 훌륭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청년부의 여성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사실 많지 않은 게 또 아직까지 현실이고요. 또 우리 2024년 올해가 어떤 해이냐면 저희 교단에 이 여성 안수가 허락된 지 딱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 횟수로 14년 차가 되는 이제 그런 해가 바로 올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 목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때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만 또 굉장히 이것도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투샷이라는 거. 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출신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군목 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성 군목이 생긴 지도 올해로 이제 10년이 됩니다. 근데 그 첫걸음을 감사하게도 누가 내디뎠다고요? 제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성 군목이 또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이제 10년이 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 그 스위처라고 하는 사람, 사실 마라톤을 하게 그냥 두어도 될 것인데 굳이 거기 뛰어들어서 이렇게 등번호까지 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 앞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시대의 변화 앞에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어떤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선포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가는 그 역사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완악함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긴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앞에 그들이 온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핍박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이제 위쪽 지역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더라, 더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고 그들의 사역들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루스다를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계속 도시에 가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에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설교에 아주 이렇게 혼을 이렇게 놓고 넋을 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요,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듣는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은 우리가 아까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그가 이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에게 그 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또 이 육체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담겨 있다,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즉시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그 말을 듣자 그 사람은 또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기적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세상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도 참 대단하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약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속으로 사실 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저는 되게 막 갈등될 것 같거든요. 자신 있게 일어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뒷일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집중하여서 이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가운데는 이미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것들을 판단하고 그냥 망설임 없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과 이 능력이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같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을 들으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명을 향한, 치유를 향한, 회복을 향한 그런 갈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도 귀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구나. 그 사람은 그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앞에 있으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데 잘 보일까 싶지만, 여러분 너무 잘 보여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닌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아주 사역하면서 한 20년 저도 사역을 했는데, 저도 사역부터 해가지고 저도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나 하고 왔어요. 제가 유아부 설교를요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 유아부가 몇 살인지 아세요? 4살, 5살.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사역을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그 예배당에 앉았더니 그 중에 분명히 MBTI가 E일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세요? 아, 나 오늘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야. 아, 그래요? 우리 집에 이만한 포크레인 있어요. 아, 그래?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 장난감을 막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름도 기억 잘 나지 않아요. 포크레인, 뭐 로봇 폴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웠던 것은요,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저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요 저에게 초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주 유아부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드림에게 이 영상을 제가 막 중계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왜냐하면 정말 미어캣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고, 막 제가요, 여러분, 우리 유아부 설교하면서 안녕하세요를 몇 번 연습했는 줄 아세요? 톤을 좀 높여서, 인사를 실패하면 설교도 실패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제가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정말 아이들이요, 미어캣처럼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여러분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되게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드림 여러분, 저는 어느 담당 목사입니까? 유아부 담당 목사가 아니라 저는 청년드림 목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유아부 같은 눈빛을 제가 기대하는 건 제 욕심이겠지만, 제가 그러고 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바울과 그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과의 그 시선의 그 교환, 그 눈빛의 교환이 사실 이보다 더한 그런 큰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그 열정을 다해서 전했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을 쳐다봤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눈빛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느냐, 우리 로마서 10장 또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때론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 많이 고민도 하고 염려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는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던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유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도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이 초대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큰 충격과 또 큰 기쁨을 또 안겨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아주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을 때 그 역시도 그렇게 일어나 걷는 그 모습들을 목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충격과 이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바울이 행했던 이 일들을 보고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바울이 행했던 그 기적을 보고 신의 강림이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러분, 제우스는 그 신들 중에서 이렇게 주신이잖아요. 이렇게 대장이 되는 신이고, 또 이 바울을 가르쳐서 이렇게 메신저, 이 그 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도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당에 가서 소와 또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마치 신을 숭배하듯이 이 둘을 이제 숭배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화냐면, 옛날 실제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도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재앙을 내렸다, 뭐 이런 어떤 신화가 전해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 신에게 대접하지 못해서 그런 재앙을 받았던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도 있었고, 또 그 도시 자체에 이미 그런 우상 숭배들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신이 다시 이 가운데 내려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지금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을 더 잘 알 거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단번에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행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내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대하는 그 방식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개인의 권능, 나의 개인의 어떤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저지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제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이러한 순간들은 굉장히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위기의 순간이냐? 사실요, 이때 당시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뭐 이렇게 극구 부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죠? 굳이 사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신처럼 이렇게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절호의 찬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곳에는 그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또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중에 자신들이 사역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사실 막 사람들이 우리를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들이 잘 될 때, 내가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슬그머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돌리기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공으로 돌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오늘 이 베드로가, 그리고 또 이 바울이 행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내 스스로를 그렇게 우상화하고 또 모든 것들을 나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또 그런 말들, 또 그런 격려의 말들이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이것을 저의 상황에서 빗대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순간 겉으로는 안 읽겠죠. 아유, 아니에요, 뭐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 순간 속으로, 그렇지, 내가 좀 하지, 이제는 설교 좀 할 때가 됐지 라고 의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훈련들이 부단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그리고 조금 더 씩씩하게 해볼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좀 패기 있는 목소리잖아요. 조금 더 톤을 높여서,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 훌륭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뒤에서는 응용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네요. 우리 손동작까지 같이 해볼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추수감사절 이럴 때만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를 보면요, 굉장히 또 재미난 도시예요. 이렇게 방금 막 신처럼 숭배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요, 1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아까 그 따라다녔던 유대인들 있죠, 또 왔어요. 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넘어가서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또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방금까지도 막 신처럼 모실 것처럼 해놓고 또 이내 돌아서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거진 막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울 알죠?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사람도 한 번도 굽히거나 굴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 역시도 그렇게 돌을 맞아서 거진 죽을 뻔했지만 또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여정에 우리가 같이 한번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이렇게 평탄하게 또 탄탄대도를 겪는 또 그러한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또다시 고난의 순간, 또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이 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몰려온다. 여러분, 파도처럼 몰려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또 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넘고 나면 또 하나가 오고. 그런데 이건 또 어떤 말입니까? 그렇게 파도가 오지만 또 그 파도는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성공의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고난의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실들만 우리가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고 내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아니었나? 스스로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뒤로도 이제 계속 보면 또 계속해서 그런 수많은 역경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가치들, 내 스스로의 그런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귀하다 말씀하셨고 이미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나의 정체성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공에 취하지 않고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둘 때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또 나의 그런 실패의 순간에도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믿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이 또 하나 나에게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벌써요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한 넉 달.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후반기에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임시총회, 정기총회, 대림절, 성탄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2024년도도 이렇게 훌쩍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후반기 또 우리 앞에 어떤 또 성공과 어떤 실패에 또 그러한 일들이 또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떠한 성공의 순간에도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하반기 우리가 또 겸손하게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